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쭉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먼저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눈으로 쭉 보시면 여기에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무엇 하려 했다? 테스트하려 했다. 그죠? 시험이죠. 나쁜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옳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서 역으로 또 질문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역으로 질문하는데, 야,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관한 말씀을 근거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중에 시간 나실 때도 보시면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혼관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자신의 안위와 자기 신의 만족을 위해서 막 낭비하는 거죠. 그냥 막 합리화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혼관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혼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결혼의 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원리는 이거예요.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눈다, 나누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너희들이 뭐 인간적인 방법과 뭐 그런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남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참 원리는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 그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이제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모두 어떤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한 죄다. 장가가는 것, 간음한 죄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어서 이제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16절이고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말씀하지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 한 사람. 사실은 이 본문에 평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하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언급이 돼요. 어떤 청년이요? 부자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달려와서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들을 좀 잘 아니까 그는 나름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막 살았던 사람인가요? 계명을 나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주님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거는 돈, 만몬,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근데 그는 어땠습니까? 번민하고 고민해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는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재정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나누고 팔아서 섬기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재물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관심을 가져서 결국 그것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재물을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몬 주님, 물질 주님, 그 가운데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그런데 때론 물질, 때론 주님, 때론 물질. 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인 것 같아요. 근데 물질적인 문제 없으면은 살아가는 게 팍팍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이 물질이 주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보다, 물질보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어라? 주님.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자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30절의 말씀이고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님을 말씀하세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대지의 31절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가 아무리 부자이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달려가지만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그 가운데 또 있을 것인데 자만하지 말아라. 너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는 처질 것이다.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처지고 나중될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지금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정죄할 것도 아닙니다. 왜요? 나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를 하시라고 우리 주님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이 세 번째 부분으로 보시면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죠.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로비. 로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의 영광에 우리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며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제자들의 모습이 좀 떠올리시나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화가 무지 났잖아요. 화가 엄청 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리 요구하지 말고 무엇하는 자가 되라? 두 자로 섬기는 자가 되라. 뭐 하라고요?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43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서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의 메시지 떠오르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도 보시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나서서 논쟁이 또 발생했습니다. 길가에서. 그죠?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에요. 자신들이 잘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마가복음, 그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죠?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서반성 목사님이 전했던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이에요. 그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이런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강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왔다. 섬기면서 또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늘 종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높이신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2절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죠?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사건으로 본문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5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죠?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렸던,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스토리로 본문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에 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치유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아멘. 이 포인트입니다. 47절과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51절에 등장해요. 51절 눈으로 딱 찍어보세요. 51절에 보시면 보기를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요? 보기를. 예.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이 보기를 이라는 이 헬라어의 그 원형에는 아나블레포라는 거 하는데 이 뜻이 있어요. 뜻은 뭐냐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뭘 회복하다고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그리고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볼 때에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원적 의미를 봤을 때 헬라어의 의미를 봤을 때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후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을 볼 때는 참 편하고 또 편했을 텐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니 어찌 그의 삶이 녹록했겠나요? 괴로웠겠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앞이 안 보였다면 그냥 나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마음의 상처는 덜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바디메오, 삶의 의욕을 잃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 만나면 병든 자도 치유된대. 그리고 구원받는데, 영적으로도 구원받는데 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신락 같은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과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분명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죠?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그것을 꾹 참는 겁니다. 날 무시하고 무시할지라도 꾹 참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그 모든 상처가 씻어지고 자신의 육체적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냅니다.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갔던 이 바디메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탁 하고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바디메오의 가슴이요 쿵쿵거리기 시작합니다. 설레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래 만나고자 간절하고 몸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분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 감격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 귀가, 청각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어디요? 사람들의 발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 그것을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셨을 때 외치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잖아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은요 만류합니다. 꾸짖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저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로막아 서지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서도 바디메오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몇 번 외쳤어요?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번 외친 거, 지금 두 번 외쳤잖아요. 47절과 48절에 그렇게 두 번 외쳐요. 근데 간절함이요, 그 기다렸던 간절함,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오셨다라는 기쁨,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누가 떠들고 있으면, 말씀 듣고 있다가 떠들면 실족하잖아요. 떠들고 있을 때 조용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실족하잖아요. 아닙니까? 실족하잖아요. 그런데 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가 죽고 풀이 죽어야 하고 또 조용해야 할 바디메오는 더 하나님께, 더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막 덜컹하고 암이 생기고요, 덜컹하고 뭐 간이 안 좋아지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으니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져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낫기를 원하고, 주님,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항상 답변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있는 어떤 간절함, 기대감, 소망, 좌절하지 않고도 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분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또 기쁨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과 아픔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선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앞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후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 나사렛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질문 앞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내적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좌우로 나눠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식이 하나님 환호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후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인생길 기쁘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지만 때론 질병과 고통,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 한 분만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